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우리가 맥주절을 여러 가지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맥주절을 이제 6월절이 끝난 이후에 7주가 끝난 다음 날에 지킨다고 해서 이 맥주절을 77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큰 무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서 맥주절이 주는 여러 가지 이런 의미들 중에 성령에 대한 말씀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니까 여러분들이 경청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구약의 옛 언약과 신약의 새 언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옛 언약에서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옛 언약에서도 분명히 새 언약에 대하여 이미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로부터 3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 구약의 옛 언약에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봉독자가 이 부분에 대하여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보세요. 이 옛 언약 안에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미리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있어요.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도 바로 이 옛 언약 안에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4절로부터 2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옛 언약 안에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미리 예언을 했는데, 자, 새 언약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새 언약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새 언약에 대한 계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구약의 옛 언약에서 새 언약에 대한 말씀들을 미리 예언한 부분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새 언약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새 언약에 대한 예언들도 구약의 옛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말씀의 구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피에 대한 새 언약을 예언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뭐에 대한 새 언약의 예언을 많이 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피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성령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상에서부터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인데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굳은 마음들을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신을 주고, 또한 그 새 신, 새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켜서 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에 대한 예언이 아니에요. 앞으로 새 언약 시대에 도래해서 이 땅에 성령이라고 하시는 분이 오실 터인데, 그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에 있던 이루어지는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에스겔 선지자가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피에 대한 예언을 하지 않고 왜 성령님에 대한 예언을 했을까? 자, 대개 새 언약하면 예수님의 피를 먼저 떠올리거나 예수님의 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새 언약에 대한 우리들에게는 이미 커다란 오해가 있습니다. 옛 언약 하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었지만 새 언약 하에서는 복음을 믿으면 말씀대로 굳이 살지 않아도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오해들이 생겨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새 언약에 대한 큰 오해에서부터 비롯된 잘못된 생각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의 관계가 우리들에게 완성되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단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하나님께 갈 수 없는 모든 길들이 다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놔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대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길이 있다고 해서 다 목적지까지 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데 길이 있어요. 근데 원래는 길이 없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있다고 해서 목적지까지 가느냐? 아니에요. 길을 가다 보면 이정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측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우측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좌측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좌측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돌아서 가라고 하는 것이면 돌아서 가야만이 우리가 목적지를 설정해 놓은 것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피에 대한 예언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길을 열어놓은 거라면, 성령님에 대한 예언은 새 언약에 왜 이 성령님에 대한 예언을 했느냐 하면, 성령의 도움이 없이, 성령의 지시가 없이, 성령의 가르침이 없이, 성령의 이끄심이 없이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언약의 내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절대 묵인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왜 옛 언약에서 짐승의 피로 죄 사함을,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약속을 했느냐?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구약의 짐승의 피를 들여서 드리는 목적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고, 또한 새 언약에 와가지고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약속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새 언약에 대한 언급에 항상 예레미야 31장 33절, 에스겔 37장 27절, 히브리 8장 10절에 항상 따라붙는 내용이 뭐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실 때에 짐승을 잡고 그 피로 언약을 세웠던 것입니다. 즉 피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목적 때문에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인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 때문에 피가 필요한 거예요. 피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목적이에요? 피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목적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신앙인들을 보면 마치 피가 목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목적인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 때문에 자기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나는 다 죄사함을 얻었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피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처럼, 그거는 성경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구약의 피, 신약의 피, 목적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 때문에 구약에는 짐승의 피가 필요했고 새 언약에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럼 목적이 뭐냐? 피가 아니라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적은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 것뿐이에요. 피는.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까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도달하여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는 핏값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부분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확인을 해드릴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4절로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서 피가 목적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목적인지를 잘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시죠.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아멘. 히브리 9장 18절부터 21절 말씀도 읽어주시죠.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아멘.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피 뿌리라고 명령했지 이방인들에게 피 뿌리라는 명령을 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백성의 언약의 관계 때문에 피를 뿌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새 언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려고 옛 언약에서와 같이 피를 세우셨어요.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새 언약을 생각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의 옛 언약이 폐해진 이유가 뭐냐면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옛 언약에서 이 짐승의 피는요 죄를 덮어줄 뿐이지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의 한계였어요. 구약의 피를 뿌리는 한계였다고요. 히브리 10장 1절부터 4절 말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그래서 새 언약에 와서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세웁니다. 자, 그 다시 세운 법이 어디 있느냐면 히브리 9장에 있어요. 히브리 9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보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뇨.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예수의 피로 맞추어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왜 구약의 옛 언약에서 짐승의 피를 잡았고 왜 새 언약에 와가지고는 이 구약의 짐승의 피에 드리는 방법이 왜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 방법으로 바뀌었을까? 목적이 뭐라고요? 피가 아니라고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통정리가 안 되면은 우리가 자칫하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무턱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를 앞세워 놓고 자기는 그 뒤에 감추어져 가지고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또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냐면 성령님을 앞에다 세워놓고 성령 뒤에 숨어가지고 감추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을 본인이 이용하려고 그래요. 성령님을 본인이 사용하려고 그래.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문제거리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성령, 어떤 일들에 대해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대하여 일하실 분이 성령. 여러분 예언이 먼저입니까? 예언의 말씀대로 사는 게 먼저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먼저 아닙니까? 근데 예언만 따라간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성령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성령님이 나를 사용해야 되는데 내가 성령님을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여러분, 피를 흘리는 목적, 우리에게 새 언약 가운데에 성령님을 주신 목적이 피가 아니고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었어요.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이 열매 아닙니까? 첫 열매 아닙니까? 새 언약의 첫 열매가 누가 되어야 되겠는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새 언약 시대의 첫 열매가 높은 뜻 교회에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첫 열매가 되어야 돼요. 뭐 때문에? 구약의 옛 언약의 피의 제사가 완전하지 못했는데 그 피의 제사를 새 언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바꾸어 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과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고 도와주는 이 역할이 같이 맞아떨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열매, 첫 열매, 새 언약으로 와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까? 분명히 시대는 새 언약 시대에 왔는데 새 언약 시대에 와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매가 되지 못한다면 새 언약 시대가 와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반드시 성령으로 살아야만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이 새 언약 시대 이후로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딱 명시를 해놨어요. 계명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그러니까 이 새 언약에서는 피와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새 언약이 가장 중요한 언약입니다. 새 언약 이후부터는 복음만 믿고 십자가에 대한 피만 믿고 말씀대로 굳이 살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교계 안에 퍼져 있는 미혹된 생각들입니다. 미혹된 생각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좀 성경을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분명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약속받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새 언약에는 예수님의 피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이 새 언약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좀 매사에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통제를 좀 받으세요. 성령의 통제. 여러분, 성령의 통제가 뭡니까? 성령의 양심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양심대로. 내 안에 성령께서 근심한다, 내 안에 성령께서 기뻐한다, 그런 통제를 받고 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육신과 자기의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에 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성령은 이 땅에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주었는데, 아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목적이 없이
아직까지도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라면 성령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의 통제를 좀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통제를. 하나님이 이건 아니잖아, 그러면 그게 아니자라고 하는 느낌대로 통제를 좀 받아야 돼. 야, 너 요즘 은혜 생활이 과거에 비하면 자꾸 떨어지지 않니? 믿음이 자꾸 떨어지지 않니? 기도가 자꾸 떨어지지 않니? 그에 대한 통제를 받아야 돼. 통제를. 이 맥주절은 열매의 날 아닙니까? 열매의 날, 첫 열매의 날이에요. 초실절, 첫 열매의 날이라고요. 새 언약 시대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첫 열매가 돼야 돼요.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성령의 통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내가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더욱더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에스겔 36장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다시.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언약 시대에 하나님이 바라고 또 바라는 사항이 바로 이거예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할지라. 예? 옛 언약의 계명은 명령만 했고 또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어요. 자, 로마서 8장 3절 말씀 읽어주시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런데 새 언약의 시대에 와서는 성령님이 옛 언약에서 할 수 없었던 것, 다시 말하면 사람을 변화시켜서 능력을 갖추어서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옛 언약 시대에는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새 언약 시대 이후로는 그 일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누구를 원망할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까? 교회를 원망할 겁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을 원망할 겁니까? 누구를 원망할 겁니까? 여러분,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한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30년, 40년 동안 한 얼굴만 보고 목회를 이렇게 하고 교회 신앙생활을 했는데, 야, 저 강단에 있는 목사님의 얼굴이 다른 사람으로 좀 바뀌는 기회가 있으면 우리 교회가 굉장히 더 부흥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요, 우리 울산에도 침례교회 중에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담임 목회자가 바뀌는 교회가 있어요. 에? 나는 그렇게 자주 바뀌는 목사님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되는 건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줄 아세요? 환경을 자꾸 새로운 환경이 바뀌면 뭐가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원망하겠냐 말이에요. 누구를.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선택까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영적인 흐름의 선택은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절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마세요. 똑같은 밭에다가 똑같은 씨앗을 주고 똑같은 물을 줬는데 어떤 나무는 자라고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나무는 한 땅에 한 밭에 똑같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같은데 어떻게 나는 열매가 틀리느냐?
주님의 말씀을 이거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예? 노푸드 교회 보세요. 주일날 똑같은 말씀을 듣잖아요. 똑같은 환경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기에서는 성령의 열매로 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열매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이 맥주절을 생각할 때 항상 생각하세요. 첫 열매, 성령으로 더불어 내가 첫 열매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사명이 이 맥주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불이 붙어야 돼요. 성령을 힘입고 살지 않으면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는 떨치지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 7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읽어주세요.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스겔 36장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짐승을 잡았습니까? 예? 그런데도 그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왜? 제사를 가지고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새 언약에 와가지고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었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 그럼 보세요.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여기 와서 예배만 드리죠. 이거는 옛 언약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옛 언약에서도 제사를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기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요?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은 옛 언약의 제사를 실컷 드리는 사람하고 똑같대.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연구합니다. 야! 너희가 많은 제사를 드린 거 내가 안다. 근데 왜 짐승의 목을 꺾었냐?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짐승의 목만 왜 꺾었느냐? 왜 그 짓을 왜 했느냐?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제사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예배만 드려요? 또 다음에 또 와서 또 예배 드리죠. 근데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과 믿음 신앙생활과 은혜 생활이 올라가지 않아요? 기도 생활도 하지 않아요? 말씀에 불순종해요? 담임 목사님이 아무리 권면해도 듣지 않아요?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결론이에요. 그 사람은 옛 언약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높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 언약 아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첫 열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죄를 이겨야 돼요. 새 언약의 시대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든 관문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죄를 이기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따라합시다. 죄와 싸우자.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예? 로마서 8장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 로마서 8장 2절로부터 11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목적에 달하는 삶입니다. 이게 바로. 이 로마서 8장 2절로부터 11절을 지금 읽으셨는데 이 내용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딱 나오지 않습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요, 이거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어떤 교회 안에 어떤 신앙인이 자꾸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다. 교회 일에 관심을 갖고, 믿음에 관심을 갖고, 기도에 관심을 갖고, 영적인 흐름에 관심을 갖는다. 그건 뭐냐 하면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신앙과 믿음 생활은 다 뒷전이고 큰 의무만 다하면 본인 신앙생활이 다 되는 건 줄로 알고, 주일날 교회 나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육신의 이 건강도요, 영의 일을 생각하고 건강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사람. 그런데 영혼은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육신만 건강하면 뭐해? 성경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야. 성경에 보니까. 소돔과의 고모라 사람들이 얼마나 육신적인 사람이었는 줄 아십니까? 청년들이 몸 만들어 가지고 거의다가 뭐 중요한 부분만 가리고 홀딱 벗는 거나 다름이 없이 가지고 사진 찍어 가지고 인스타 올리고 또 그걸 쳐다보면서 야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전부 다 육신을 쫓는 겁니다. 육신을 쫓는 거예요. 몸 잘 만들어 가지고 지옥 가면 돼요. 겁나게 몸 잘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지옥 가시면 돼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제발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목적이 옛 언약의 목적도 마찬가지고 새 언약의 목적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 시간 안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면 만들어질 건가 관심 없어요. 그냥 육신적인 것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소득의 수입이 더 많아질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까? 못 만들까? 구약의 옛 언약이 출발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그 언약이 만들어졌고, 새 언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우리에게 그 목적을 이루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닐 터인데 왜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왜 그런 관심을 못 갖느냐 이 말이에요. 잠이 안 오는 시간 동안에 괜히 스마트폰 열어가지고 유튜브 계속 보고 있지 말고 잠이 안 오는 시간에 기도하세요. 기도. 잠이 안 오는 시간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내가 읽어드렸어요.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비춰보세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그러니 뭐예요? 내가 지금 육신에 있다. 아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 좀 이런 충격을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저는 우리 높은교회 성도들이 다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이 한 명도 낙오자가 없이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괜히 후회하지 마시고 제발 목사님 말씀 좀 들으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좀 지키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고 성령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를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고. 자, 오늘 이 맥주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열매입니다. 첫 열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돼야 돼요. 어떤 열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모든 힘의 능력이 성령에게 있다. 성령으로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첫 열매가 이루어지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